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리마인드하고 한번 갈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보면 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으면서 크리스마스와 상당히 렐레벤트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리마인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나눴었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은 상당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살았다라는 것, 또 여성으로서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뭐 판단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5명의 남편을 가졌었다라는 것. 아마 이 사람이 뭐 나는 5명이랑 결혼을 할 거야 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5명의 남편을 이렇게 함께 살았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여인에게는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뭔가 이 사람의 사랑이 뭐 나에게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뭔가 사실은 결혼에 한번 뭐 실패 또는 이렇게 헤어지시게 되면 다음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한번 이제 말하자면 내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건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르지 않을까? 이 사람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의 남편을 보내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났다라는 건 또 더 어떤 점점 간절함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여인에게 지금은 어떤 남자가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건, 과연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이 남자친구를 이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이 게임을 해보고 저 게임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이런 직업을 가져보고 이런 돈을 벌어보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때때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점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간절하게 찾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저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남편들에게 기대를 했었는데 혹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나를 구원하실 그 분이 혹시 이분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예수님한테 묻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저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렇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 여자가 28절부터 보시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추는 거죠.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었던 일들을 이제는 얘네들이 아니었구나 라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떤 사람 한 명을 살펴봤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었던 사람이죠. 3장 1절과 2절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그 목적을 가지고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거의 이 당시에 사람들을 골랐었을 때 거의 끝에서 끝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시면 일단은 니고데모는 이름부터가 제가 니코가 그 빅토리라는 뜻이고 데모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 말해봐야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남자였던 것과 여자였던 것,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차이였을 것이고요. 또 유대인이었던 것과 사마리아인이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우리가 그 예수님한테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라 좀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이 당시로 치면 대학 교수나 박사 학위 이런 느낌으로 공부도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고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었던 그런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니고데모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대 아무튼 통치 기관의 1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엘리트였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뭔가 배경이나 출신,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물동이를 기르러 나온 걸로 봐서 이제 주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어떤 이렇다 할 그런 직업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니고데모는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법을 지키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나 조심스럽게 도덕적으로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부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손가락질, 수근수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꽤 큰 차이가 아닐까요? 근데 이제 여자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찾아오셨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또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들은 둘 다 예수님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큰 차이가 있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저 사람의 장점들, 강점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느 정도 이유가 됐을까? 일조를 했을까? 도움이 됐을까? 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떠함이 또 일단 말하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었던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왔든 찾아오지 않았든 남자든 여자든 승리자이든 이름이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형리 들어보신 분? 단기 선교 가면 혹시 사형리를 아직도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Four Spiritual Laws라고 하죠. CCC 캠퍼스 크리스천 크루세이드, 저는 YM밖에 몰라요. CCC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이제 사형리라는 것을 만들면서 복음을 좀 이렇게 굉장히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책자로 만들었는데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그 간략한 그런 내용이죠. 이 사형리에 또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더불어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형리에 보면 중간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기에 뭐 무슨 명예, 뭐 돈, 뭐 이런 학력, 노력들 이런 게 나오는데 저 화살표가 하나님한테 가서 닿질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여인도 모두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둘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듯이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내 머리채가 없네요. 머리를 잡아당긴다고 해서 내가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빠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사실 사역이 어려운 때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필요한 줄 모를 때, 그러면 뭐 목사가 성경 공부할까요? 우리 뭐 예배 드릴까요? 저는 필요 없어요. 이러면은 사역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자로 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믿고 붙들고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잡은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뭔가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뭐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이제 뭔가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거나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좀 타이밍이나 찬스를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은혜였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The one who comes from above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그 위로부터 아래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라는 이 간격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힘 있는 어떤 정치인 있는 사업가들이 우리에게 와서 인사를 청하고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갭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시는데
4장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When the Lord learned of this, 그래서 뭐 세례 요한이 세례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례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아시고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근데 4절에 보시면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And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저게 뭐 영어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위랑 아래랑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갈릴리와 유대입니다. 그래서 유대 이제 저기 점으로 표시된 도시가 제루살렘, 예루살렘인데 지금 요 사마리아 남쪽에 이제 사이칼 그 수가성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루살렘에서 그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지도로 봤을 때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맞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길을 택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지름길로 가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게 가깝지만 그렇게 가지 않았고 요 데가볼리나 요쪽 오른쪽으로 해서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 그런 것인데 제가 이제 어디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일단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3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 7일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돌아갔어요. 왜 그랬냐면 그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128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유대인으로의 개종을 요구를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심이라고 하는 그 산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이거는 성전도 아니다. 너네는 뭐 말하자면 뭐 개다 이러면서 이렇게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거에 이제 또 막 화가 났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한 뭐 10년 정도 되었을 때 우리 날짜로 AD 6년경에 사마리아인들이 뭘 했냐면 공동묘지를 해쳐서 그 안에 있는 뼈들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이렇게 몰래 뿌려놨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성전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별거 없다. 막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정도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예배와 또는 그런 종족 간의 어떤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는 뭐 위험했을 수도 있겠고 또는 그것이 디스커스팅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4절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it is necessary 또는 it is a duty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거든요. 필요와 어떤 의무적인 느낌. 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신 것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 7, 8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을 여기서 만났는데 마치 우연하게 만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았는데 여자가 때마침 왔더라 라고 알 수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 Now Jacob's well was there. Jesus therefore being weary with his journey sat thus on the well. 그냥 우물에 앉아 버리셨어. 저는 이곳이 예수님의 목적지였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길 가시다가 피곤했단 말이에요. 아까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수가성이 한 72km 정도 되는 거리래요. 그 당시엔 다 걸어서 이동을 했을 때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예수님이 만약에 뭔가 이 여자를 좀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수가성에서 한 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으면 예수님이 피곤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나러 이 우물가로 오시는데 잠은 주무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보면 먹을 것을 사러 갔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아직 먹지 못하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어디 가서 한밤 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정확하게 그 우물에 나올 것을 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시면서부터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나는 그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우리 여기서 좀 자고 가죠. 뭐라도 드시고 가야지. 배고프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나 가야 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우물에서 그 여자를 만날 거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완전하신, 무한하신 시간과 공간과 물리학적인 걸 다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 지치셨어. 72km를 걸어가고 배도 고프시고 여인을 만나려고 지금 우물에 이렇게 털썩 앉았는데 그때 딱 여자가 도착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발걸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삐죽삐죽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으시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쉽게 하시지 않나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간절하게 만나게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만큼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인데 왜 나랑 상종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한테 말도 안 거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 하시냐면 사실은 내가 너가 주는 물을 마시려는 게 아니라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서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지? 뭐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필요를 아신 거예요. 너 남편 얻음으로써 행복하게 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지. 지금은 그렇게 해서 너가 행복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을게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영적으로 또는 그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지만 실제로 이 여인에게 나중에 보시면 물동이는 버려두잖아요. 그 육신의 갈증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사람에게 필요했었던 그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된 거죠. 우리는 제가 예전에 JYP, 박진영 그 사람도 자기가 이룰 것을 이루고 뭔가 할 걸 다 했지만 뭔가 부족하더라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뭔가 분명히 우리들은 또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면서 인생 가운데 행복해지려고 여러 가지들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치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했을 거다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나 교회 가야 돼 힘들어 하래 봉사하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너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네 예수님 저는 그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이죠. 예수님이 내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때로는 귀찮았고 때로는 부담됐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매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돌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널 위해서 왔는데 너네 나를 찾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시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 아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여기서 이루시는 거죠. 31절, 3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해왔어요. 자기들도 배가 고픈데 일단은 선생님을 먼저 드려야 되니까 선생님 드세요. 저희가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드시질 않아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무 행복하셨나 봐요. 너무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있죠.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고, 우리 은혜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한데, 먹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솔직히 실제로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죠. 먹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먹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건데,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아마 뭐 좀 드시긴 했겠죠. 배가 고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먹고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분의 삶의 목적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육체가 기진맥진할 정도로 걸어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겠죠. 내가 먹는 것도 잃어버릴 정도로 열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 텐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만났었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별거 아닐 것처럼 여겨지는 그 여인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토록 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또 오시지 않겠느냐. 또 니고데모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수가성의 여인도 똑같이 사랑하셨고 똑같이 만나주셨습니다. 저는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진솔하고 순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갈등과 유혹과 어떤 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vulnerability, 그런 부분이 아닐까. 뭔가 나이 들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그런 헛짓거리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마치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업앤 다운 가운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호르몬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욱더 깊이 순수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그분의 생명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이유가, 육신의 음식을 드시면서도 그 모든 이유가 우리였습니다. 나,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어찌 아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 열심히 예수님 힘들어요. 좀 쉬었다가요. 아니 가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5명의 남편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여인의 갈증을 내가 가서 채워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름도 모르는 우리 순이를 만나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두근두근 하셨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신 인생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우리를 위해 삶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인생이십니까?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